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동생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Make Lost Person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사람 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굉장히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 그리고 그 형제 중에 또 롯이 있죠. 좀 이따가 롯이 좀 이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 데리버거가 아니라 데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들을 섬겼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죠.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설날 추석에 갈 때마다 김해김씨 조상님한테 우리 가족들 다음 명절까지 잘 지켜달라고 엎드려 절하고 부처님한테 빌고 하늘한테 빌고 이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가 외가 합쳐서 저희 가문도 예수님 믿는 분이 딱 저희 이모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도 우리랑 별다를 것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너무 많은데 돈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친구를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 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자니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네 나라도 떠나고 네 친척으로부터도 떨어지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그것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하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똥개훈련을 시키시려고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는 그곳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야 떠나 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하나뿐인 인생을 그것에 올인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뿐인 내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보장도 없는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환경이 바뀌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환경을, 상황을 바꿔놓으시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 나 잘 되라고 바꾸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괜히 바꾸셔서 왜 이 고생만 하나? 축복 주시려고 김민성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알고는 있지만 좀 거시기한 그런 느낌도 드실 겁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저희 가정과 개인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꾸셨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많이 올 거예요. 모르는 길이야 팀에 키고 지도 보고 찾아가면 되겠지만 인생에서는 지도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참고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 한번 순종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발걸음이 어렵긴 하지만 그 첫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첫 걸음, 그 한 발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듬직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걸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잘 사나 싶었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불려갔습니다. 사례가 여기 있는 분들처럼 엄청 예뻤나 봐요. 네,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쁘면 막 데려가는 시대였어요. 여기 있는 3명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다 데려갔을 거예요. 이 예쁜 사람은 내 아내요. 절대 안 돼. 막 칼 맞다가 죽기 쉬운 시대거든요. 그랬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길 다닐 때 너 예쁘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난 네 친오빠고 넌 내 여동생이다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이집트 왕한테 끌려간 거죠. 그걸 또 왕한테 덤비면 죽을까봐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마 탁 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데려온 거예요. 자기 왕비 삼으려고.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 왜 말 안 했어?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너 아내였다며 얘가. 얘 데리고 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잖아. 재앙이 딱 보면 얘 데리고 와서 재앙 난 거야. 그거를 이제 왜 말 안 하냐? 빨리 데려가라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겪은 아브라함은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까딱하다가는 나락간다. 그리고 그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내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 그 결정이 파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본 거죠. 실패를 아브라함이 맛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행동을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카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떠나야 되는 거를 배웠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내 고향과 친척과 거기 안 되니까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바로 이집트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네게부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네게부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 중간 지점이 네게부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게부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집트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네게부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를 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좀 본보기가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너도 예수님 좀 믿어봐.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내가 예배 다니고 있다고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람도 엄청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실패가 그에게는 결과적으로 흠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실패를 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주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러면 나도 비록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패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거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시고 회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이 더 이상은 아픔이 되지 않고 간증이 되어 그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랑 같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이제 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13장 7절의 상반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차지하는 땅은 좁은데 그거에 비해서 얻은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 직원들과 조카 직원들이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했죠. 창세기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많이 배려해 준 겁니다. 조카 롯은 아직 신앙이 없던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또 만나면 또 부딪히고 싸우니까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착한 삼촌으로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사람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방향보다 동행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야 승승장구할 텐데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기로 가는데 나도 빨리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롯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수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곳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던지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잘 사는 이집트 신동네 같았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 하니까 얼른 집 사고 땅 사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 곳이었죠. 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번 실패하니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을 다시 되뇌었죠.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눈에는 저 방향이 좋겠다,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에 상관없이 어느 방향에 가든 방향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더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조건을 따진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았어, 라인 잘 잡았어,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것을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이 바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방향보다 동행입니다. 주변에 요동하지 말고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